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린이와 부모와 어린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지난 날들을 보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많이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이제 부모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참 잘하는 부모다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부모로서의 역할과 또 자녀로서의 역할이 100점을 맞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이처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의 도리 또는 부모로서의 도리, 이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모에게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마음을 100% 만족해 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또는 여러 가지로 미약한 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일 100일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충남교육청에서 충남지역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사항과 심리상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문항이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냐?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냐? 이런 설문이었어요. 여기에서 친구들에게 가장 이제 듣고 싶은 말,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 또는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그런 선물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물로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또는 전자기기, 용돈 등이 상위 순위에 꼽혀 있었고, 가족 및 친구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부모와 교사로부터는 사랑해라는 말이었고, 친구로부터는 같이 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으로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을 공모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1위는 엄마 아빠 자녀라서 너무 행복해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 모두가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나 자식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어떤 자녀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녀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면은 부족하든지 간에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처음부터서 이렇게 성자가 될 만큼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서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탕한 소년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는 데에 앞장을 섰습니다. 더군다나 결혼도 하기 전에 수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고 가호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을 골라서 청년 시절까지 그렇게 방탕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자녀를 위해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결코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결국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히포의 감독이 되면서 기독교계에 큰 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품으로 다시 안아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결국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세워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의 합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 2년 안에 나쁜 습관이 바로 뭐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장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녀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늘 링컨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에도, 내가 성장한 후에도, 가게에 나가 일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신앙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녀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훌륭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어떠한 삶 속에서라도 다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완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의 어린아이들 또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냐고 물어보십시오. 거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은 뭐 약 3% 정도밖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려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그 중에서도 소중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꼭 신앙의 유산만큼은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로 키우고 또 그 자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효도의 기초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보내는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예하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포도원에 나가서 그러면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예해놓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 나가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중에서 누가 더 이제 효도하는 아들이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가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여러분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 세대들이 반드시 해야 될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우리가 표출해야 될 것이고 또 안으로는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또 인간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자녀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그 아름다운 모습, 부모님의 그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도 여러분 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요약해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첫 번째는 잘되고 두 번째는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은총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잘되고 장수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자녀로서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5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계명들은 이제 계명을 말씀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이렇게 부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서 어김없이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제 기근이 사라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나 얻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축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농사가 잘 되고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은총까지 그가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180살을 살았는데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175세였고 야곱은 147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이 이삭을 통해서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효도하는 사람이 잘되고 장수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샘플로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가정과 가문과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이제 기도하며 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까지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들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자녀를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부모님들의 모든 삶에 자녀를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